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리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겨울철에는 눈이 한 번 내지 두 번 올까 말까 하면서 어떤 해에는 눈도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눈이 밴쿠버에 와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출석하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도 주일날 아침에 두 번째 눈이 너무 많이 와서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가 캔슬되기도 하고, 겨우 눈을 치우는 차와 컴퍼니들을 연락해서 신속하게 와서 눈을 치우는 바람에 9시 30분, 11시 30분에 드리는 예배는 겨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눈이 오면 울상을 짓는 사람들은, 스몰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객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어린 자녀들은 오래간만에 온 눈을 마음껏 즐기고 뛰고 눈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개들도 눈을 좋아해서 팔짝팔짝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눈이 왔기 때문에 눈을 완전히 차를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게 되다가 경찰관을 만나게 되면 109불의 티켓을 물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보면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귀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눈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하얗게 씻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눈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그래서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덤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무덤에 있네. 그곳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네. 우리 주님이 사셨네.
신앙 칼럼. 매주 토요일 아침 부족한 제가 섬기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10년 넘게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잠깐 찬양과 통성기도와 말씀을 묵상한 후에 한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7개 내지 8개 지역으로 가서 노방전도를 하게 됩니다. 10년 넘게 긴 세월을 노방전도 했지만 어느 해인가 눈이 너무 많이 와 2번 노방전도를 가지 못한 것 외에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특별히 연세가 70이 넘으신 저희 교회 갈렙 전도의 남자 성도님들이 매주 여러분이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년 갈렙 전도의 분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1월 첫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노방전도를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분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월부터 12월 말까지 노방전도를 나오시게 되어서 노방전도 담당 목사님과 장로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시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매년 한 분이 계시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주로 계시다가 이번에 밴쿠버에 오래 계시게 되신 김종태 집사님께서 2019년도 영예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한 주도 빠짐없이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박수를 치고 축하하였습니다. 저도 마지막 주에 노방전도 갔다가 매주 들리는 한인업소에서 매주 수고한다는 덕담과 함께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저희도 집사님처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노방전도를 할 수는 없지만 올 한 해 꼭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소원 중에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주의 은혜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곳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 밤에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묵상해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올 한 해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비유로 들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저절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행복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만 백성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20년은 더 잘 산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퇴원하지 않고 성형수술, 지방제거 수술, 쌍꺼풀 수술을 하고 2개월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하자마자 그녀는 자동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천국에 간 그녀는 하나님께 항의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오게 하셨나요? 20년 더 산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단다.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시간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또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헌신하시면서 특별히 올해 제2남전도회 회장님을 맡아서 더 수고 많이 하시는 한성탁 집사님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뵙게 됐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글쎄 뭐 좀 바쁘다고 늘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그러죠. 네. 저도 뭐 여러 가지로 하루에 짜여진 일 때문에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이게 밴쿠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기철에 접어들어서 눈은 오지를 않는 대신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좀 우울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좀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비가 많을까요?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주셨냐면 이 녀석아 물 부족한 국가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캐나다의 밴쿠버 이렇게 물이 충분한 것도 큰 축복이다. 네. 그 중동 같은 데는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을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물 때문에 싸우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물이 풍족한 나라가 이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좀 바꾸니까 좀 더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뭐 아직 이제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어중간한 지금 60이 막 넘은 나이인데요. 기억력을 더듬어서 이렇게 보면 정말 굉장히 완고한 유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40일간 작정 가족들을 위해서 남보다는 먼저 그렇죠. 가족들을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집으로 갔을 때 정말 어머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을 지난주에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님이 그 병원 두 군데를 작은 병원 그다음에 큰 병원까지 가서 진찰을 받아도 이제 병명이 없고 특별한 병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결국 목사님 기도로 이제 병이 났었어요. 이런 과정을 보고 아버님이 그동안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하나님을 좀 영접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완고하시게 다 아시잖아요. 유교 옛날 어르신 분들은 유교 집안에다가 제사 지내고 장손집이니까 절대로 이제 내가 죽으면 모를까 살아서는 그 하나님 얘기를 꺼내지 말라 그렇게 해서 저는 아버님이 어려우니까 두 번 다시 이렇게 말 꺼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6남매인데 아버님은 그때 4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나이에요. 그런 나이에 그 어머님이 거의 돌아가실 뻔했었다고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로 나니까 이게 뭐야? 병원에서도 이게 못 고치는 병을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니까 아버님이 좀 놀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좀 재미있다랄까 있는 그런 그 일이 그 할아버님이 그 마을에 그 장님이셨었어요. 포춘 텔러라고 그러죠. 장님이 이제 친구죠. 동갑내기 그 장님이 계셨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며느님, 우리 어머님이지만 며느리가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그 할아버님이 이제 그 친구한테 그 영환씨라고 그래요. 사영환씨인데 영원히 여보게 우리 며느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 한번 좀 점이라 좀 쳐줘보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할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문도 이렇게 좀 읊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자네 며느리는 아무래도 교회 가야 살겠네. 그 이런 거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며느라 너는 살려면 교회 가야 살랜다더라.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어머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 후로 목사님도 이제 그 방문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거기에 이제 마음에 좀 충격이랄까 하여튼 좀 감동을 받으셔서 좀 많이 그 당시에 많이 깨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40일 작정 기도가 새벽 기도가 서서히 결실이 되고 있는 거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의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아버님도 바로 따라서 교회를 그렇죠. 않죠. 그렇게 쉽게 나가시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이제 교회 나가시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네. 중보 기도를 멀리 떨어져서 이제 영월이라는 그 발전소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좀 계속 기도하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어머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요즘 아버님이 좀 어떻게 변화되셨냐 이렇게 좀 가끔 체크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하시죠. 네. 신방 오시면 그냥 휙 바깥에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초창기엔. 네. 그렇게 몇 번을 이렇게 하시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좀 아버님도 앉으시죠. 뭐 그러니까 또 아버님이 못 믿은 척하고 이제 그 신방하셨을 때 네. 속회라 그러죠. 이제 그 신방하고 네. 올 때 교인들과 같이 예배도 보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녹아지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계속 멀리서 계속 중보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집에 올 기회 있으면 네. 아버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네. 첫째 이렇게 해서 아버님 보십시오. 제가 우리가 6남매니까 시골에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6.25 또 끝나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대학교 보낼 그런 재정 형편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그 어느 한 사람만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다 가르쳐 주겠다. 네. 그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다 자수성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 얘기하지만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법대를 가기로 해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아니고 근데 옛날에 그 박 대통령 때 이제 혁명도 일으키고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공업이 발전한다니까 저를 공고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공고에 대해서 좀 별로 적성이 없었는데 네. 뭐 공고를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공고를 졸업하고 뭐 열심히 공부를 했죠 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인천제철이라고 인천에 있는 인천제철에 이제 추천을 해서 취업을 했어요. 네. 취업을 하니까 이게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공고 나온 사람의 그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임금 차이도 그렇고 무슨 보직도 그렇고 진급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쇼크를 먹었다고요. 네. 그래서 한 1년 반인가 이렇게 다니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쭉 하나님 기도도 하면서 이거 너무 좀 그렇습니다 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박 대통령께서는 그 옛날에는 학력제는 있었는데 대졸사원이라든지 뭐 공무원도 이렇게 다 급수가 있어서 이제 했는데 사법고시도 옛날에 법대 나온 사람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 학력 철폐했어요. 박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그 국영기업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뭐든데 중학교 나오든지 구매교 나오든지 하여튼 시험만 봐서 합격하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라. 그러한 그 대통령으로 이제 그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명심해 두선 그 한국전력에는 이제 옛날엔 대졸사원이다 이렇게 고졸사원 이렇게 근데 학력 제한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지만 이제 대졸사원으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옛날에 없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주경야독으로 이제 아침에는 낮에는 회사 생활하고 밤에는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은 안 나왔지만 네. 그 한국전력에 이제 대졸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어를 이제 첫 발령을 받아서 간 거고 네. 그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영어를 공부하다가 대학은 실제로 안 나와시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인천으로 발령받아서 이제 그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준비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옛날에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예. 그 예비고사를 봤는데 첫 번째는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공부 나온 사람이 예비고사 보기에는 좀 힘들구나 해서 두 번째에 그 요즘에는 학력 평가가 이랬지만 옛날에는 예비고사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비고사 떨어지면 대학도 못 갔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등등 아버님한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보십시오.
대학도 안 나왔는데 대학교 대졸 사원으로 갔지요. 아. 그다음에 제가 또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예비고사 패스해서 인하대학을 들어갔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인천하려고 또 전문 왔고 이런 걸 쭉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보십시오. 네. 옛날에는 대학교 들어가려면 소 팔고 땅을 팔았어요. 네. 그 등록금 내려고 시골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벌어서 대학도 가고 막 이런 걸 계속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버님이 감화되시는 거예요. 그거에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제가 기도해가지고 어머님도 낳죠. 또 제가 기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뭐 땅 하나도 안 팔고 또 공고 나왔지만 되게 그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떨어지는 예비고사도 패스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지 않느냐 이런 걸 쭉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버님이 상당히 마음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이 시간 우리 한성탁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집사님 모시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 한성탁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교 집안에 아버님께서 너무 완고하셔서 어머님이 이렇게 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바로 예수를 믿지 않으셔서 이제 한 집사님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버님이 이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한 2년 걸린 것 동안 2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이 교회 나가시고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앉으시라니까 좀 못 믿는 척하고 앉으시고 그다음에 계속 체크를 하니까 그다음엔 몇 개월 한 1년 지나니까 아마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후에는 또 헌금도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제사도 지내면서 이제 이중적으로 제사도 지내시면서 이제 조금씩 녹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가 그 하나님 은혜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지 않았냐. 어머님 사시는 것부터 제가 공고를 나와가지고 대학을 나와서 제가 PhD 때까지 계속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아버님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제가 자수성가해서 회사 다니면서 하면서 그다음에 그 대학교 이제 겸임교수 옛날에 그 산학제 협동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것도 한 거의 10년 하고 이런 쭉 이런 은혜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가 했다 하는 거를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버님이 그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이니까 아버님이 이거 좀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녹아져서 나중에는 그 신방 오시면 헌금도 하시다가 나중에는 같이 어머님이 교회 나가시죠 그랬더니 같이 나가시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안 네. 한 30명 모이는데 우리 집안 내에 장손집이니까 네. 아버님이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시면서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이제 설날 때 차례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버님이 이제 중대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교회 나가면서 그 추도 예배를 보기로 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 다른 분들도 우리 그 자녀들도 교회 나가든지 아니면 꼭 제사를 지내려면 그냥 각자 집에서 지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중대 발표를 하니까 집안 내가 그 완전 박살이 이제 풍지박산을 같은 큰 충격을 네, 그렇죠. 그 충격이 있었죠. 네. 특히 그 작은 아버님은 오지도 않았어요. 오시지도 네. 않고 한 2, 3년인가 뭐 이렇게 제사 지낼 때도 참석도 안 하시고 네. 그런 건 좀 흔한 다른 저도 좀 비슷하게 들으면 그런 건 흔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갈등을 겪고 나서 저는 이제 작은 아버님을 또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작은 아버님을 좀 설득을 했죠. 제가 이제 저 아시죠? 제가 네. 이제 뭐 집안 내에서도 공부도 좀 잘하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 얘기를 무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아버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다음에 추도 예배에 참석하겠네. 이렇게 조카한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추도 예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인도를 했죠. 네.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약간 능숙하지 않으시니까. 네, 그렇죠. 추도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님도 작은 아버님도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 내는 우리 집도 그렇고 이제 작은 집도 그렇고 이제 추도 예배로 그렇게 해서 쭉 아직까지 네.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그 추도 예배를 보고 근데 그게 또 한시 집안 내는 전혀 100% 거의 다 유교 집안이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우리 집하고 우리 작은 집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교회를 나가니까 차츰 다른 분들도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차츰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네. 참도 올라와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집처럼 용기가 좀 부족해서 그랬는지 마음속으로는 여자들도 제사 차례 지내고 막 준비하기가 힘들었는데 추도 예배는 간단하니까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솔솔 이렇게 교회 나가시는 그 한시 집안내가 많아서 네. 현재는 거의 60%, 와. 한 절반 이상이 그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한 마을에 한시 집안이 많은데 한 60%가 이제 교회를 나가셔요. 네. 그러고 목사님도 한 분 계시고 네. 전도사님도 뭐 서너 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안이 뭐 차츰 이제 그렇게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그런 그 아저씨들도 부흥회 되면 또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셔서 또 헌금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예. 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좀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거는 제가 뭐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랬지만 제 집안 제 집부터 이제 아버님이라든지 작은 아버님 특히 우리 가까운 집안을 이제 전도한 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 한치 집안 내에 제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영접하는 집안이 많아진 거 네. 그거를 상당히 좀 저는 하나님께 자랑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좀 이렇게 좀 내세우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결국에는 제자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하는 거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죠.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전도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은 참 젊으신 나이 때부터 일단 뭐 가족 친척들을 구원한 사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구원하셨네요. 글쎄, 보통 어떤 분들은 뭐 가족 전도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좀 40일 작정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해서 좀 재미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좀 좋은 결실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물론 아예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죠. 자기 혼자 우리 한 집사님 예전처럼 이렇게 뭐 남편 또는 또 부인 혼자 이렇게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좀 고민, 갈등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이게 이제 팁은 아니겠지만 간단하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족 구원을 잘 할 수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그 경험을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경험과는 이제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는 그런 철학이랄까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100% 믿지는 않았어요. 네. 새벽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 구원해달라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40일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전 또 그 아버님이 이제 그 교회를 나가시게 되면서 또 우리 집안 내에 이렇게 네. 그런 것이 상당히 좀 하나님의 역사가 좀 크지 않았나. 네. 저는 상당히 그런 그 아버님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렸을 때에 그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7살 때 그런 그 우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그런 그 기적도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제가 그 항상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네. 어렸을 때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지 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육체는 그 숨을 안 쉬면 죽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영의 그 저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 네. 그래서 늘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 예. 그래서 늘 수시로 교회 아니고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해도 좋지만 늘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물에 빠진 얘기를 비롯해서 또 얘기들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다 얘기도 못하고 또 끝나서 집사님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한 주 더 초대해서 못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그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한성탁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면서 다음 주를 또 한 주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듯이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50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힘을 내세요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니까요. 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한번 들려주시면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걱정이 사라질 테니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용서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감격하거든요. 오늘은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될 테니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뜻해지고 포근해지지요. 오늘은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감사를 받게 될 테니까요. 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사랑해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사랑이 깊어지지요. 오늘은 이 말을 누군가에게 꼭 하십시다. 그러면 당신도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대답 한마디 잘해서 사람이 기쁨을 얻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그러나 제때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고 잠언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말을 많이 사용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시편 139편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보다